오늘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오늘은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사랑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액션 장르를 보면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도 사랑을 하고요. 범죄 스릴러 장르에도 보면 사건이 벌어지고 범인을 추격하면서도 또 주인공들은 사랑을 합니다. 요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도 요리하면서 사랑에 빠지고요. 군대 이야기를 하는 드라마도 군대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에는 항상 그 사랑의 장면들이 꼭 등장하지요. 왜냐,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사랑을 찾고 사랑을 갈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보다 돈과 성공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이성, 사람에게 얻는 사랑보다 돈과 성공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사랑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그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하는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하나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 가운데 이 사랑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성품, 정의로우심, 선하심, 신실하심, 거룩하심, 모든 성품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성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라고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삼위일체,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하나 되어지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를 굳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교회가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에 이 삼위일체를
중요한 신학의 한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만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혹은 어떤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기 이전, 창세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요, 완전한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던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이 둘의 사랑의 그 매개체의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이어주는 사랑의 띠, 그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명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 성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이죠. 이 짧은 시간 안에 삼위일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이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셨고 그 사랑,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신 분, 이것을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래야 가정과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진정한 그 사랑을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하며 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그들의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망가져 버린,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죄인된 사람이 하는 사랑은요, 잘못된 사랑의 방법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 그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야, 그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앞에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해줍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신 것이죠. 또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해주는데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높여주시고 서로를 향해 순종하시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서로의 기쁨이 되고자 하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그 가운데 서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동등하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위를 가지신 것이 삼위 하나님의 동등한 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서로를 존중하고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는 자기중심적이 아닌 상대를 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 흘렸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마치 부부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는 것처럼요.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방법으로 또한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다 서로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보내세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어디서 살립니까? 죄 가운데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화목제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을 당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화목제물, 그 대속물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이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관계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주실 만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런 아들을, 그런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하셨던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모든 것에 순종하며 따르실 만큼,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래 나도 너희를 이제 사랑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여서 그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요,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였거나 혹은 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요, 사랑받을 만한 짓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서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대의 어떠한 모습을 보며 했던 사랑도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모든 것을 내어주며 섬기셨고 희생하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요,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내 심장이 뛰어야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요, 나에게 어떤 득이 돼야 하고 나를 위해 상대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고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낮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눈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그 성도들 향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제자인 너희 12,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예수 믿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원받는 그 사랑을 경험하였고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시작이며 그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요. 사랑한다고 그들이 말하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깨어지고 망가진 그런 사랑일 뿐인 것이죠. 정말 진정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흉내내는 모조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이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며 수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진정한 사랑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저곳에 있구나, 교회 가운데 있구나,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있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 역시 나 중심적으로만 사랑했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하려 하였고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관계 맺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섬기며 낮아지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내 유익을 찾고 구하였던 것이 우리의 솔직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 모습을 위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보다 더한 그 모습에 실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고 함께 그 사랑을 배우고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먼저는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이요,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을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교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범위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풀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자들끼리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그 훈련과 그 사랑의 서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흘려 보내며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사랑의 공급소, 충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모였을 때 함께 예배하며 교제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가득하게 충전받았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소모하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또다시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으로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만약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 아마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하라 말합니다. 바보같이 다 퍼주는 것,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은 바보고 멍청한 짓이라고 말하죠. 그런 세상에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 사랑하는 삶이 나에게 마냥 손해이기만 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행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그 영원한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며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명령하심을 통해서요,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함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행복,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명령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쁜 것이라면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라면요, 우리를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굳이 그 사랑을 왜 명령하시겠습니까? 사랑은 결코 손해가 아닌 우리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함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